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김국진이라는 연예인을 아십니까? 압니까? 예. 예, 김국진 참 메마르고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는 한 주에 1억씩 벌었답니다. 자기가 1억을 조절해서 벌었다고 해요. 더 벌 수 있는데 더 벌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주에 1억 버니까 여러분 한 달에 4억 이상을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죠. 그렇게 인기가 잘 나갔어요. 그런데 건강에 이상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서 그가 이제 멈추게 된 거죠. 그러나 멈추게 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이든지 김국진이라는 연예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 강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최선을 다해서 실패합니다. 그 사람의 모토가 그거예요. 나는 실패해도 최선을 다하리.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골프입니다. 처음엔 꼴찌했죠. 그런데 그가 골프 연습을 할 때마다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 나중엔 그가 우승을 하고 프로에 입단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때까지. 그런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가 한 명언이 이겁니다. 실패를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은 그 실패가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미끄럼이 되는 거예요. 자신은 성경을 믿지 않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씨앗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되는 씨앗,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이 엄청 컸잖아요. 근데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그들을 완전히 무찔러 버려요. 그 일대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고레스. 전쟁에 굉장히 뛰어난 자고 통이 굉장히 커요. 사람이 배포가 크고 굉장히 인품이 좋습니다. 이 사람의 정책은 뭐냐면 아수르와 반대되는 정책을 했어요. 아수르는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와서 그 땅에서 일하게 해서 나라를 경영하게 했지만, 섬기게 했지만, 고레스는 통이 컸어요. 괜찮아, 다 돌려보내. 각 나라에서 자기들이 먹고 살도록 해. 그리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해 하며 다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대귀환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7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그들은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포로 귀환을 맡게 된 책임자가 되어서 내려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혼혈족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하죠.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혼혈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순수 이스라엘 백성 혈통은 그들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죠. 너희는 참여 못해. 우리만 지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혼혈 족속인,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를 왜 차별하는 거야? 우리가 더 많은 종족인데. 그때는 순수 혈통은 소수였고 혼혈은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도움과 그들의 재정을 받으면 순식간에 지을 수 있는 성전이었는데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악을 범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잡지 못한다고 한 거예요. 혈통 간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 간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들을 내치자 사마리아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15년 동안. 15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단된 상황 속에서 무엇까지 빼앗기게 되냐면 법궤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성전을 묘사하고 있냐면
이전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너희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느냐? 분향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인 법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없는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15년 동안 방치해둔 그 건물, 흉가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선택했냐면 자기 집을 짓는 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4절과 학개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 다음에 1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여러분, 포로된 사람들이 돈이 있습니까? 돈 없어요. 그러니까 다 대출, 빚을 져서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포기한 그들은 이제 자기 집 짓기에 빨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됐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즉 집은 얻었지만 메말라가는 가수원, 광야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학개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린 대출금도 아직 못 갚았다. 우리 집을 짓느라 우리가 대출금도 아직 남아있다. 여기에서 성전을 지으려면 성전이 금과 은으로 치장이 되어야 되는데, 해달의 가죽과 고래의 가죽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어디서 구하느냐? 구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 다음 사마리아인들이 또 가만히 있겠느냐? 또 전쟁을 또 해야 된다. 이런 수많은 시간을 또 허비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제정신 가지고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라고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2년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고레스는 통이 크고 배포가 컸으며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움직였지만 이 다리오 왕, 새로 등극한 왕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어떻게 이 왕을 설득하겠나? 어떻게 우리가 이 조서를 써서 다시 그 고레스 왕의 그 정책을 다시 이어받게 할 수 있겠느냐? 전 왕의 정책을 이어받는 왕이 있느냐? 여러분, 정치에 그 전에 역대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기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자기 시대가 되면 다 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짓게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도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이건 안 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이건 안 돼. 우리 현재 통장의 잔고를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열악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면 온갖 세상의 잡다한 쓰레기가 우리의 영혼으로, 생각 속으로 밀려들어요.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들은 어떻게 해서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학개의 역사는 에스라의 중간 구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에스라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라 5장. 학개와 에스라는 동시대 인물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학개와 스가랴의 모든 역사와 아픔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역사를 보였는지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에스라는 구약 성경 715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 에스라 성서를 우리가 몇 번 볼 테니까요.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킵을 해놓으시든지 책갈피로 킵을 꼭 해놓으세요. 자, 에스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스알디의 아들 스룹발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러진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1차 때 포로 기환의 책임자로 온 스룹바벨과 예수야에게 부흥의 말씀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학개 2장 1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4절 말씀, 학개 2장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언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스룹바벨과 예수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연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 영혼에 부딪혀서 그게 힘이 되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이 살아난다면, 일어난다면 그것이 영적 부흥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내가 성전 건축을 다시 하리라는 힘과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모든 것을 다 뒤로 내려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돈, 경제, 정치적 상황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겠다?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부동산 아저씨요? 아직 투자해보세요. 잘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학개서 2장 2절 9절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성전이 완성될 것이고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나중에 더 크리라고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또 하나 주십니다.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5절 말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뭐한? 언약한. 이 언약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가 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죄악 속의 우상 숭배 중에 너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와중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겁니다. 참된 성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장 귀한 법에 참된 성전을 가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 참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치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 1절 말씀, 에스라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에스라 6장 1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무엇을 조사하게 했냐면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다리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고레스가 내렸던 그 칙령을 다시 이어받도록 전 대통령이 행한 일을 후임 대통령이 실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그 전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사실 고레스의 사위였습니다. 작은 딸 아토사에게 그가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고레스의 왕 작은 딸 아토사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다리오 장군. 다리오는 굉장히 인품이 좋다라고 유명하게 됐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역사를 간과해 보면 그는 지나가는 동물도 먹일 만큼, 광야에 있는 동물도 물을 주어서 먹일 만큼 인품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장인인 고레스가 다리오를 맞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 입장에서는 자기 장인인 왕의 정책을 실행하면 그 아버지의 때에 지금 정치판에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확신했다. 이런 정치적 애매한 상황들이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리오 왕은 쉽게 고레스의 정책, 성전을 건축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 아토사가 얼마나 그것을 설득했겠습니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의 업적이 드러나는 일이니까. 아버지 이루지 못한 수건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같은 종교의 자유를 실행해주는 종교 자유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짓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에스라 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상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세상의 정치적인 왕들의 마음과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날에 그들이 간구하고 힘없고 지친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좌절과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거든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는 일, 그것이 사는 일이에요. 다리오 왕은 나중에 마라톤 전쟁에서 패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향한 정책을 가장 포용적으로 받아주었던 왕이 되고 맙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해요. 여러분, 이 땅의 대통령들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이 땅의 정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이들에게 부흥의 기초가 되었는지 살펴보면 우리 다시 함께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백성들이 뜨거운 이 부흥의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미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여주심으로 만나게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왕을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참된 성전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건 뭡니까? 내가 부활 이후에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시대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은 그 건물이 아니었어요. 법궤가 없는 건물이 아니라 참된 법궤의 모형이요 성전의 모형인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는 것,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성령의 전이 되고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9절에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에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절망에 쉽게 주저앉고 넘어져 스스로 목숨을 버릴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8절에 은과 금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네가 더 귀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너가 더 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달라들 다 줄게. 누구만 사랑해라? 예수님 하나님만 사랑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너보다 중요한 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보배, 가장 귀한 보배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며 삽니까? 시각장애인들의 삶은 더듬으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팡이로 더듬으면서 다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더듬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이 수술되어지고 내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 바로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신비적으로 내 영안이 열려서 영을 보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안이 열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 믿어지는 그 사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진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복음 사역을 하다가 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아들 브레멜에게 이제는 앞을 볼 수 없어 우리의 사역이 포기해야 되겠지도 모르겠다 하며 좀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나중에 그가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두 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자. 그러나 이제는 두 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한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한 겁니다. 눈을 잃어버렸을 때는 절망과 좌절 뿐이었지만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너가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가져와 봐라. 나와 함께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 그런 말을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믿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음하면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일어서서 막 걸어다니면서 엄마 나 봐 걸어다녀 이런 애 봤어요? 그러면 우리 기절하고 말 겁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반복을 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김국준이 최선을 다해서 실패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씨앗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하십시오.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